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나질된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태안 피정센터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일이 넘쳐가지고 정말 세상 행복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이렇게 피정을 오시면 뭐 강의도 하지만 강의 끝나고 나서 잽싸게 주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서 뭐 하냐면 밥도 얹히고 뭐 매운탕도 끓이고 그리고 또 올라와가지고 또 미사도 봉헌하고 정말 역동적인 삶을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정객들이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세탁기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뭐 세탁량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계속 세탁기를 돌리고 놀고 돌리고 놀고 개고 그걸 반복하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매순간 끝도 없이 요구되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작은 봉사나 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나 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때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찾아오고 교우들도 오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동반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때도 또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맨날 들어오면 똑같은 하소연이 되풀이 되죠. 별로 만나도 진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의 무한 반복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근데 오늘 복음 말씀 제가 들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어떤 역동성, 확장성, 성장성 그것을 오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봉헌,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는 놀랄 정도로 폭발적인 확장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내 이 작은 희생, 작은 사랑의 실천이 언젠가 하느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꼬질꼬질 손때 묻은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렇게 먹이신 기적을 생각하니 오늘 우리가 좀 지루해도 힘겨워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작은 봉헌, 작은 사랑의 실천, 나눔 이것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관련해서 교부 중에 또리노의 막시무스 교부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씨앗처럼 겸손하셔서 인간으로 나타나셨고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나무처럼 커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는 씨앗이셨고 부활하실 때는 나무이십니다. 굶주릴 때는 씨앗이시고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인간이 처한 조건의 메마름을 견디시고 다른 한편으로 당신의 신성으로 풍성함을 베푸십니다. 매맞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실 때는 주님은 씨하시고 눈먼 이를 보게 하고 죽은 이를 일으키고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주님은 나무이십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님 앞에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사랑의 실천, 나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봉사가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사랑하시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것들이 조금씩 모여감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씩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그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완성과 구원의 길로 접어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론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살레시오 수녀회 선교 담당이신 최수경 대레사 수녀님께서 현재 몽골에서 진행 중인 학교 건축과 관련해서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말씀 있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관대한 협조 부탁드리면서 수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방금 소개받은 살레시오 수녀의 선교 담당 최수경 대레사 수녀입니다. 작년 3월 평화방송 미사에서 저희 몽골 노믹요스 중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건축비를 후원해 주십사 부탁드렸었는데 그간의 건축 상황도 보고드리고 또 남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움을 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몽골에서 학교를 계속 운영하려면 반드시 올해 9월 신학년도에 중등학교를 개교해야만 하기에 작년 7월부터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 때문에 3개월간 공사를 중단했다가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전체 공정의 65%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는 20억 원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하리라 예상했는데 그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60-70% 올랐고 몽골 건축법이 바뀌어 내진 보강을 2도 더 높게 해야 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인가 조건에 겨울 체육활동 공간 마련이 의무 조항이 되어 체육관도 같이 지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전체 건축비가 3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늘어난 건축비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그동안 평화방송에 모금 광고도 내고 몽골 학교 벽돌 보내기 캠페인도 꾸준히 실시하였지만 공사를 마치려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여 이 벽돌 보내기 캠페인에 교우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학교 건축을 위한 벽돌과 주춧돌을 후원하는 것인데 주춧돌은 한 장에 100만 원, 벽돌은 한 장에 10,000원입니다. 벽돌 후원은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60-700-2023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의미 있는 벽돌 기부를 통해 나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후원 문의는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몇 달 전 평화방송에서 저희 모금 광고를 본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분이
국가에서 받은 생활지원금을 전략하여 모은 상당한 금액을 저희 몽골 학교를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 댁을 방문했는데 방송을 통해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과 순박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비록 방 한 칸에 새들어 살고 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사용하고 모았습니다. 몽골 학교를 위해 기도할 테니 용기 내세요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대한 그분의 열정과 사랑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이면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마침내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작은 벽돌 한 장도 기적을 만드는 도구로 이용하시기에 우리의 작은 정성도 하느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몽골은 인구 100명 중에 39명이 19살 미만의 청소년으로 교육의 수요가 많지만 실제로 도시에는 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날이 저희 학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희망을 키웁니다. 저희 몽골 초등학교 졸업생과 학부모들도 중고등학교 개교를 간절히 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새로 만날 학생들과 새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가슴이 설레고 기쁩니다. 학교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을 넘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키워주고 준비하는 희망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희망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학교 건축 완공이라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몽골 학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이 기적의 행렬에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